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시키는 인간의 죄악은 어디에서 출발한다 그랬죠? 불경건이라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에서 출발해가지고 이 종착점이 어디냐? 이게 우상숭배로 마무리 짓더라는 것입니다. 먼저 시작인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렇게 이 말씀 단락이 시작이 되는데, 이 말씀 단락의 마무리가 23절로 이렇게 연결을 짓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제가 이걸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 이 하나님 싫어하시는 인간의 그 죄악은 이 불경건에서 시작해서 우상숭배로 마무리 짓는다는 게 이게 뭘 의미할까?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이 우상숭배에 대하여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시키는 이 인간의 죄악, 우상숭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상을 싫어하신다는 것을 십계명을 봐도 금방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십계명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계명은 뭡니까?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그것을 섬기지 말라. 근데 이게 사실 같은 내용 아닙니까? 첫 번째 계명인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가 이게 마음의 문제라면, 두 번째 계명은 그 마음의 문제가 만들어내는 결과물, 이게 우상숭배 아닙니까? 이게 같은 이야기예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그 여러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범죄 죄악들이 막 뒤에 많이 열거되지만, 하나님의 우선순위, 하나님의 눈으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우상숭배가 살인보다 더 나쁘고 우상숭배가 간음보다, 도둑질보다 더 나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이게 인간 세상에서는 살인하는 게, 간음하는 게, 도둑질하는 게 훨씬 죄질이 무겁고 악한 것으로 통용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살인죄를 범하면은 바로 감옥에 가는데요, 우상을 숭배한다고 감옥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우선순위로는 우상숭배가 다른 그 어떤 것들보다도 악한 죄악으로 그렇게 자리매김을 하시는가? 제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상숭배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뭔가? 그래서 제가 십계명을 주신 이 출애굽기 20장 전후 말씀을 쭉 읽다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얻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말씀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을 주시기 바로 직전에 그 전제로 주시는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 2절 말씀이 십계명을 주시기 바로 직전에 주신 하나님의 전제예요. 제가 이 말씀을 통해 새삼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세요. 다른 그 누구가 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그 애굽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었다. 하나님은 인정받기를 원하세요. 왜 인정받기를 원하실까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내포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은요, 관계 맺는 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불교 신자들이 뭐 저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저 별로 마음 쓰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중동에 있는 그 이슬람 믿는 그 이슬람 요 신자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별로 없습니다. 왜? 관계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저 인정받고 싶어요. 왜?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이니까. 우리 집에 있는 그 제 아내하고 우리 새 아이들에게 저 정말 인정받고 싶어요. 그 조그만 것들이 저 인정 안 해준다고 해서 저 나가면 인정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왜 그 어린 그 사춘기 애에게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겠습니까? 걔는 내 자식이니까요. 저하고 관계를 맺는 가족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니들이 그 애굽의 앞줄을 신음할 때 너희들을 건져준
신이 누군지 아느냐? 나 여호와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데,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에 있질 않아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주시는 복. 하나님 복 좀 달라는 거 아닙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지고 목적지 가나안에 도착하고 그들이 범했던 그게 바알신, 이 우상숭배 아닙니까?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광야의 그 유목민 생활, 동가숙, 서가식, 그래가지고 그냥 양 몰고 다니고 그런 유목민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에 진입해가지고 한 곳에 정착을 해야 되니까 이제 문화가 달라진 거 아닙니까? 유목 문화에서 이제 농경 문화로 바뀌어지니까요, 농사 짓는 게 뭐 당연히 서툰 거 아닙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안 하던 농사를 지으려니까 농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을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농사를 너무 잘 짓는 거예요. 너무 부러워가지고 그들에게, 아니 우리는 농사가 이렇게 안 되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농사를 이렇게 잘 짓느냐 그러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이 하는 말이, 그거는 피를 주관하시는 신이 있는데 바알신이라고, 우리가 바알신을 섬겨서 그렇다고, 그 바알신이 피를 내려서 이렇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에 여호와 하나님도 참 고마운 신이신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유목민 생활할 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참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고, 또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피를 주관하시는 그 바알신도 섬겨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울한 게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에 꼬박꼬박 잘 나오시고 헌금도 하시고 이렇게 봉사도 하시는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 버렸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버린 적 없지 않습니까? 그냥 세상살이를 하다 보니 뭐 돈이 좀 필요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돈 그러면서 돈을 만몬신 자리에 올려놓고 살아간 것밖에 뭐 우리가 뭐 잘못한 게 더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다 아시지만 우상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 이게 다 우상숭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요. 제가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23절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했는데요. 자,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요, 많은 그 우상으로 삼은 그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막 형상들을 묘사하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바울이 뭘 기록하느냐? 사람을 기록하고 있는 게, 이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알기로 사람 모양을 우상으로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저도 본 적이 없는데요. 주로 우상 그러면 동물 모양, 짐승 모양 이렇게 나가는데, 왜 바울은 사람을, 그 우상의 형상을 하는데 사람을 제일 먼저 기록을 했나? 이제 이걸 생각해 보니까 왜 그러냐니까요. 그만큼 우리 인간들이 우상이 될 위험이 있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시대를 쭉 바라보면서 참 이거 일리 있는 이야기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은 바로 바울의 이 시각이 참 이게 대단한 시각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32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지금 이게 뭐냐면은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과정을 지금 묘사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된 출발이 뭐냐? 송아지가 귀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모세 때문이라는 게, 모세. 자기들이 목숨처럼 의지하고 하나님처럼 따르는 모세가 산으로 가가지고 안 나타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이 모세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불안해서 만든 게 이게 금송아지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 말미에 나오는 이 말씀이요,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사실 여러분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건 모세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아닙니까? 그들이 압제에서 신음할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들을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끌어 불러내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영안이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안 보이고 눈에 보이는 모세만 보이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들을 인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여러분 좀 찔리는 분 안 계세요? 이제 한국교회가 지금 뭐 타락했다, 변질됐다, 한국교회 이대로 안 된다, 뭐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 많은 말들을 하시는데요, 정말 여러분 한국교회가 변질되었다면 이 변질된 한국교회가 회복되는 첫 단추가 뭔 것 같아요? 교회들마다 하나님은 안 보이고 그 교회의 모세들만 보이는 현실 아닙니까? 인간 지도자가 너무 중요해져 가지고 이게 뭐 성경에 있는 얘기든 없는 얘기든 막 그러면 목사가 얘기만 하면은 막 거기에 그냥 개념 없이 따라다니고 있는, 이게 지금 오늘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모세가 너무 설치고 다니고 있는 현실이, 이게 교회를 이렇게 만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는 좀 덜 설치고 그 배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는, 그래서 저는요, 뭐 어떨 때는 뭐 신천지가 여기 들어와서 막 예배를 드린다는 소리도 들리고, 잠깐 옆에 분에게 어떻게 해가지고 그새 또 막 그냥 그 미혹하고 막 그런 이야기가 들리지만, 저는 뭐 여기에 지금 계시는 신천지 분이 하나도 걱정이 안 돼요. 뭐 그분들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천지보다 더 위험한 건 이 교회 담임 목사예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불철주야 맨날 나타나가지고 설교하고 있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왜 로마서 1장 23절에서 이 사람을 거기에 우상의 형상에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이 우상이 되기 쉽고 우리 자신이 우상을 섬기기 쉽고,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달은 안 쳐다보고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는 게, 이게 오늘 타락된 한국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가만히 보면은 지금 막 각 교회들마다 이 막 손가락, 예쁜 손가락 만들기 경연대회가 벌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막 다른 교회 성도를 만나면 막 우리 찬수 막 손가락이 제일 이쁘고 왜 그래 막 그런 자랑만 하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저는 정말 55년 내 신앙생활에 불가사의한 거 하나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부터 막 MBC 점령하는 거, 막 KBS 점령하는 거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막 자기 교회 막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막 어떻게 한다 그러면 막 몰려가가지고 막 단식하고 점령하고 농성하는 거 내 여러 번 봤는데요, 저는 지금까지요 한 번도 이 땅에 예수님을 조롱하고 방송국에서 신문사에서 예수님 이름을 폄하하는 거 보고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막 데모하는 건 나 평생에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뭘 말할까요? 모세가 너무 중요해버린 거 아닙니까? 사실 제가 그 어릴 때는요, 얼굴이 조금 더 잘생기지 못한 것에 대하여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근데 조금만 더 잘생겼으면 많은 여학생들도 저를 좋아하게 될 거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는데,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목사시키시려고. 여기다 제가 얼굴이 막 배용준처럼 생겼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여성도들은 막 저 오똑한 콧날 그러면 말씀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고, 남자 성도들은 불안해가지고 이 여자가 또 저 목사한테 마음 뺏기는 거 아니냐 그러고 이런 방해가 많을 텐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아름다운 외모를 주셔가지고 제가 강단에서 말씀만 전하면 오직 복음밖에는 더 신경 쓰이는 게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떤 자매님 집에 전화를 해도 어떤 남편도 불안해하지 않아요. 누구야? 이찬수 목사. 아 그래? 저는 내 외모조차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너무 부각이 되고 모세가 너무 매력적이고, 여러분 자꾸 사람을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왜 그 목사가 실족을 했는데 교회를 안 나옵니까? 뭐 하나님이 그랬습니까? 이거는 지금 모세를 하나님과 동격에 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고 있는 잘못 아닙니까? 어차피요, 저는 수없이 말씀드렸지만요, 인간은 존경의 대상이 아니에요. 제가 은퇴하기 전에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니까 미리 지금 제가 말씀드려 놓는데요, 인간이 저럴 줄 몰랐다. 저럴 줄 몰랐던 게 여러분 잘못이지 그게 내 잘못입니까? 인간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단지 그 약함을 제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 혼미하게 만들지 않으려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것 뿐이에요. 오늘 한국교회가 너무 눈에 보이는 모세, 눈에 보이는 인간, 이것이 너무 소중해져 버린 이것이 오늘 우리의 변질을 가져오는 첫 단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부탁드리는데요, 또 저도 더 많이 노력할 거예요. 여러분, 제 손가락을 쳐다보시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달을 쳐다보셔야 돼요. 이 달을 쳐다보셔야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모세조차 우상으로 전락될 수 있다. 왜 이런 자극적인 제목을 달았겠습니까? 모세조차 우상으로 전락될 수 있다. 우리 하나님 싫어하시는 이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늘 자기를 점검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가지고 이 우상 숭배에 빠지는 사람들의 잘못된 태도 두 가지를 점검하며 우리를 돌아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상 숭배자들이 가진 잘못된 태도 첫째가 뭐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에 마음이 쏠리는 미숙한 태도가 그것이에요. 2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비극이 뭔지 다 아시죠?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특히 지금 우리나라 분들은 더 그래요. 성령, 뭘 말하는 겁니까 이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얼굴이 좀 더 잘생기면 좋겠다, 이건요 사춘기 애들이 하는 거예요. 왜? 미숙해가지고 온통 보이는 게 눈에 보이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러다가 장성한 성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아름다움이 이런 외모 껍데기에만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거를 찾아가는 게 이게 성숙해져 가는데, 애고 어른이고 없이 전부 성령 얼굴 뜯어고치고. 우리나라는요 정말 저질이에요. 얼굴 못생기면 취직도 안 시켜주고, 얼굴 못생기면 결혼도 안 하고. 이게 지금 미숙한 사회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라도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 잘못된 이 가치관을 우리가 이거를 좀 바꾸는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 거기에 지금 다 몰려다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소중한 가치는요 다 보이지 않는 데 있습니다. 전부 안 보이는 게 다 아름다운 거예요. 그 어머니 사랑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날 구원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능력, 여러분 이 가치 있고 소중한 건 다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를 못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리는 거, 이게 오늘 우리의 참 미련함 아닙니까? 앞에 언급했던 금송아지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잘 들어보세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는지라. 이 금송아지가요 하나님에게 실정을 느껴가지고 새로운 신을 만든 게 아니고요,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든 게 이게 금송아지입니다. 이게 탄식할 노릇 아닙니까? 이런 어리석음은요 사무엘상 4장에서도 새로 나타납니다. 사무엘 4장 배경이 어떤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억장이 무너지는 상황이에요. 적군인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다가 그만 패배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전쟁에 이길 때도 있고 또 패할 때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 패배 원인을 잘 교훈 삼고 그래서 그 다음에 디딤돌로 삼으면 되는데요. 이 이스라엘 지도자인 장로들이 패배 원인을 아주 유치하게 분석을 한 거예요. 패배 원인이 뭐냐 분석해 봤더니 그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인 언약궤를 안 가지고 가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차 전쟁 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갖고 가면 이거 100% 이긴다 그랬는데 결과는요 1차 때보다 더 끔찍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0절 11절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그 다음에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1차 때보다 훨씬 많은 병사들이 목숨을 잃고 더 기가 막히는 것은 반드시 이 언약궤가 자기들을 전쟁에서 승리케 할 거라고 확신했던 언약궤를 뺏겨버립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제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쭉 찾아보고 읽어보다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패배의 원인을 발견했는데요. 사무엘상 3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게 전쟁 패배의 원인이래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23절에 비추어 설명하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로 다 차버리고 그것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 그 누가 만들었습니까? 언약궤. 인간이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든 언약궤를 하나님 말씀으로 대체해버린 거예요. 이게 오늘 1장 23절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에 두려워해야 되는 게 뭐냐?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조차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씩요, 우리 강단 뒤에 걸려있는 저 큼지막한 십자가, 저거를 막 떼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충동을 받을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저게 뭔데요? 저 십자가 모양이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십자가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고 소중한 거지, 저 껍데기 저게 뭐가 중요합니까?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왜 다뤄놓은지 아세요? 내 시달려서 시달려가지고 막 계속 저한테 그냥 왜 교회에 십자가가 없냐고, 왜 십자가가 안 보이느냐고 막 계속 저한테 그냥 메일 오고 전화 오고 막 항의 오고 그래가지고 한 대 신경질 나서 다뤄놓은 게 신경질 나가지고, 저기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 언약 교회는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집에다가 그냥 막 예수님 사진이라고, 그거 예수님 얼굴 아니에요. 그 이상한 그 중동 남자 하나 갖다 놓고는 막 예수님이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그 이사야서를 읽어보세요. 예수님은요, 그 남자처럼 그렇게 잘생긴 얼굴이 아니에요. 안에 지금 질투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진짜. 그거 왜 알지도 못하는 남의 그 이상한 중동 남자 하나 거기다 갖다 놓고는 막 예수님이라고, 그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거? 그 사진 벽에 걸어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 목걸이하고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 저 흉측한, 그 당시 사람들은 십자가 걸어놓으면요 아마 기절을 하고 도망갔을 거예요. 저게 살인범들 매다는 흉악한 도구 아닙니까? 저 흉악한 십자가 형태를 놀라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이 소중한 거지, 형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느 날 슬그머니 없으시면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십자가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이 우상 숭배자들이 가진 잘못이 뭐냐, 잘못된 태도가 뭐냐,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신을 원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왜 이 재물을 하나님과 동급에다가 놓고 계세요? 예수님이 그 용어 선정을 신중히 하셔야지. 아니, 재물을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왜 재물을 섬긴다 이렇게 이야기하느냐고요. 이거 여러분 우리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전에는 재물이 우리를 섬겼어요. 그 가난한 신혼 시절에.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봤더니 우리가 재물을 섬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최근에 여러분 그 보험금 얻어내겠다고 그 전 남편 농약 타가지고 제초제 타가지고 죽이고, 그리고 재혼한 남편 농약 타가지고 죽이고, 시어머니 농약 타가지고 죽이고, 그 다 보셨죠? 제가요, 인간의 죄성으로 뭐 이럴 수도 있지, 이것보다 더 악한 것도 할 수 있지, 다 이해가 되는데요.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자기 배 아파 난 딸에게 제초제를 먹였다는 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보험금을 벌써 몇 번 타먹은 상태인데 뭘 이야기합니까? 그분이 붙잡히고 나서 했던 그 이야기 다 아시죠? 여기서 붙잡히고 나서 여기서 멈추게 돼서 다행입니다.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재물, 이 만몬신이라는 위력이 이렇게 큰 거예요. 사무엘상 4장 3절에 보면은요, 제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1차 전쟁에서 패했다 그랬는데요, 왜 2차 전쟁에서 그들이 언약궤를 동원하게 됐는지에 대한 분석을 3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제가 이 구절에서 발견하는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 그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하나님께로 책임 전가를 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움직여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한 대안이 뭐예요? 언약궤를 동원하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동원하면 하나님인들 안 도와주시고 되겠나? 뭡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전락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기도가요, 안 하는 것도 문제인데요, 이 기도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이 기도를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뭘 받아내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너무나 무서운 잘못된 악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정말 그 고집불통인 하나님을 흔들어가지고 하나님 손에 있는 복을 얻어내는 게 기도입니까? 기도하다 안 되면 막 금식 들어간다 그러고, 이게 기도도 보면은 막 너무 비장해요. 이건 뭐 얻어낼 거 있을 때 말고는 죽어도 기도 안 하잖아요. 기도는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미숙하게 짝이 없는 내 고집불통, 그래가지고 그 저 눈에 보이는 것만 집착해가지고 미숙한 제가 막 사람 많이 모아주세요, 막 그냥 헌금 많이 나오게 해주세요, 막 모든 사람들이 다 저를 좋아하게 해주세요, 이런 미숙한 기도를 하기 쉬운 우리가 나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생각 앞에 굴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내가 저거 아무리 갖고 싶어도 막 저거 내 갖고 싶어 죽겠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거를 억누르고 내 탐욕을, 탐심을 기어이 억누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그게 기도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승복이에요, 승복. 1만 성도 파송운동, 전 지금도 나 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 해야 되는지. 예상보다 많이 따라간 것도 아닌데 지금 저기서 한 지붕 두 가족끼리 분리개척이 막 200명 막 모이고 잘 되고 막 그런 얘기를 들어서 초창기 멤버 이 사람도 따라갔대더라, 저 사람도 따라갔대더라. 나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내 억장이 무너져요. 억장이 무너지면 안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억장이 무너져서 안 하면 될 거 아닙니까가 그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내 억장이 다 무너지더라도 그게 하나님 뜻이면 해야 되는 거고요.
암만 하고 싶어도요,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동원되는 거 아닙니까?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이 미숙한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 4장에서의 이 미숙한 이스라엘 지도자 장로들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한 인물을 저는 여호수아 7장에서 발견하는데요.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여호수아예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 7장의 배경은요, 사무엘상 4장과 거의 비슷해요.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전쟁에서 패한 게 얼마나 쓰라렸는지요. 여호수아 7장 4절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백성 중 3,000명 중 거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길에 쳤으므로, 그 다음 한번 보세요.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살다 보면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여기 한 40 넘으신 분들 중에 한 번도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 쓰라린 아픔을 경험한 적이 한 번도 없는 분 계세요? 없을걸요? 저의 지난 55년의 세월을 돌아보면 정말 쓰라린 마음으로 마음이 녹아 물같이 돼 잠이 오지 않아 베개 머리맡을 눈물로 적셨던 날이 손으로 몇 날이나 꼽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누군들 이걸 피합니까? 중요한 건요,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는 쓰라림이 없어서 복된 게 아니고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이거를 잘 분석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영적으로도 성숙해지는 것으로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 쓰라린 분 이 자리에 계시면요, 여러분 영안을 열고 보세요. 여러분 앞길에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을 거예요. 한 갈래는 뭐예요? 사무엘 4장에 그 이스라엘 장로들의 잘못된 길, 더 그냥 인간적이고 더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그래서 더 큰 쓰라린 눈물을 자하게 만드는 잘못된 길이 하나 있고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갈래가 여호수아 7장에 여호수아의 길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여호수아 7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8절,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범죄한 건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누구에게 책임 전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거 아니지만 백성들의 그 악한의 죄를 주님 앞에 중보하며 나아가며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어가지고 언약 껴가지고 하나님도 이번에는 안 움직이고 못 베길 거야, 이런 장로들의 태도의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고 점검하며 회개의 길로 나아갔던 여호수아의 길, 우리가 가야 될 길이 그 길 아닙니까?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23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취해야 될 대안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사모하면서 이 구절을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뭘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됐습니다. 잘해보려고 시작한 가정인데 이렇게 됐습니다. 잘 키워보자고 시작한 자녀 교육인데 이렇게 됐습니다.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 내 심령 속에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아까 앞에 예배를 마치고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그 찬양이 개척 초기에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면 제가 많이 울면서 부르던 찬양인데, 그런 사역도 해본 적이 없고, 제가 무슨 실력이 탁출하기랍니까? 외모가 탁출하기랍니까? 아무것도 없는 어른 목회 경험도 안 해본 제가 너무너무 두렵고 떨려가지고 그때 새벽에 교회에 앉으면 나오는 게 눈물밖에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이 찬양이 막 계속 그렇게 되뇌어지는 거예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하나님 앞에 나와 많이 울었습니다. 아버지, 혼미한 저에게만 이 귀한 교회 맡겨두지 마시고 아버지, 이 교회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영광이 이 교회를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종이 무능해서 주인께 그렇게 부르짖었는데요, 지난 12년 하나님이 신실하게 일하셨어요. 많은 초신자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많은 낙심한 성도들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많이 들으셨죠? 이상하게 본당에 들어와 자리에 앉는데 눈물부터 나고, 설교 시작한 것도 아니에요. 성가대 찬양을 듣는데 눈물이 쏟아지고, 10년 하나님을 떠났던 그 어떤 성도 주님 앞에 와 앉는데 포근히 자기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영적으로 자기가 경험하고, 지금 우리 기존 신자 등록을 안 받는데 1년에 여전히 전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한 주에도 얼마나 등록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가정이 어려운 분 계세요? 자녀가 힘들게 하는데 손을 쓸 수 없어 답답한 분 계세요?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신 분 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눈에 보이는 그 언약 궤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 모양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 모양이 아니라 내게는 주님 당신 자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같이 부르실 때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신 분이 어떤 치유를 경험하는가를 이 시간 맛보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신 여러분 영안을 열고 간절히 갈망합니다.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 영안을 열고 모세만 보지 마시고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주님의 온 세상 향하네.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권능의 여러분, 제가 개척 초기에 눈물로 불렀던 그 찬양처럼 갈구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낙심한 성도님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주의 능력 이곳에 가득해. 이곳에 가득해. 힘을 얻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열방 주 볼 때까지. 여러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나라의 그 쓰레기 같은 가치 없는 눈에 보이는 그 물질, 인기, 그 어떤 이것으로 바꿔 먹는 일은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무슨 일로 힘드세요? 무슨 일로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셨습니까? 지금이 너무너무 중요한 때예요. 여러분 앞에 지금 사무엘상 4장에 어리석은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길이 있고, 여호수아 7장에서 여호수아가 만들어 놓은 길이 있는데, 영안이 어두워 우리는 내버려 두면 어리석은 길로 자꾸 마음이 가요. 이게 인간입니다. 우리 후렴부터 한 번 더 찬양할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마음에 사모하는 소원을 가지고 우리 후렴 한 번 더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니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능력 이곳에 가득해.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길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니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하늘 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여러분 힘을 얻어 선포하십시오.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니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내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 이 상황에 두 갈래 길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걸어간 그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심령 속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자리매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눈에 보이는 아버지 이 땅의 그 무엇으로 바꾸어버리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인 줄로 아버지 오늘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하나님보다 안에 아버지여 일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진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이 예배 가운데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마음들을 다 먹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마음들이 다시 주님 앞에 바꾸게 해주셔서 하나님 결국은 주님의 능력이 하나님 계속 기도하시고 계속 기도하시고 찬양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니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니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이 아니라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